제가 아는 어느 시골 교회에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독대에 항아리에 장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자전거가 없어지기도 하고, 신발이 없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빨랫줄에 널어놓은 수건까지도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 정도면은 그냥 지나가겠는데, 이제 시골이니까 목사님이 재정 맡을 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다 그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 30년 전이니까 은행에 또 직접 가야 입금이 되니까 월요일 날 입금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회 사택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기어코 알고 한밤중에 도둑님이 오셔서 그것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훔쳐갔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잦아지는 거예요. 한 잊어버릴만 하면 6개월쯤 되면 또 한 번 또 헌금이 또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도둑을 맞고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이 교회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의 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다 짜놓고서 이제 도둑님이 올 때쯤 계산하고 있다가 주일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훤히 보이는 테이블 위에 헌금 봉투를 놓고서 이제 잠자는 척 하면서 밤에 잠을 잤어요. 그렇게 한 1, 2주가 지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둑님께서 새벽 1시쯤 되니까 창문을 스르륵 열더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목사님이 공수특전단 출신이고 유도가 4단이에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덩치도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그 동네 시골 깡패들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도둑이 들어온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잠자는 척 하다가 테이블에서 그 헌금 봉투를 잡는 순간 번개같이 잡아가지고 엎어치기로다가 탁 지압을 했어요. 딱 잡고 보니까 교회 바로 앞집에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확 패버릴까? 그러다가 또 목사가 사람 때려갔다고 소문나면 또 안 되니까 경찰에 넘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도둑님도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비는 그 청년에게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들어주겠느냐고 그랬대요. 그게 뭐냐고. 그래서 그거는 그 주일날 교회만 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용서받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평생을 이제 교회를 그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또 수석 장로님이 되고 또 교회를 새로 멋지게 짓는데 큰 역할을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은 마음, 빚진 자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빚진 자는 자기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탕감해 준 그 사람에게 평생을 바쳐서 내가 이거를 갚으리라,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은혜와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 이 축복에 대한 빚진 자로서 어떻게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빚을 지었느냐? 3가지의 빚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또 함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선택하시고 또 예수를 만나서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부모님께도 사랑의 빚을 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도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바울과 같이 사랑의 빚진 자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엄격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확실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해버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거듭나고 중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축복과 사명의 빚진 자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러고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디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그걸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큰 사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서 이방 여러 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 사명에 빚진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무능력한 자를 부르시고 목사를 삼기도 하고 집사를 삼기도 하고 장로를 삼기도 하고, 그래서 그릇이 안 되니까 그 부족한 것을 깎고 그렇게 해서 만드셔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릇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과 사명의 빚진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진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넘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누가 세웠는지 알지도 못해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알지도 못하는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주변의 동역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 보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의 헌신과 이해와 용납과 용서가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그거 누구든지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성도들이 말이죠, 저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그런 인간인데 교회에 와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교회에 들어왔나 그랬는데, 그럴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해시켜주고 또 용납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말이죠, 얼마나 성질이 다혈질인지 말이죠, 자기를 소개시켜주는 그 바나바하고도 싸우는데 그것도 다 마음으로 다 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철없는 자가 말이죠, 목회자로 왔는데 그걸 다 용서하고 말이죠, 다 이해하고 말이죠,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이렇게 섬긴다는 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고 모든 많은 교회들을 아시아에 그렇게 세우면서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사람이고 부득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한 한 가지 그 마음 안에는 피차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서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정권 아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많은 핍박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느냐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피차 위로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져본 사람이 빚진 자의 마음을 알고, 또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다 알죠.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그러면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되느냐? 빚을 갚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말이죠, 빚을 갚으려면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가서 빚을 갚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께 빚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연약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존재가 다르고 갚는 존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과 많은 능력과 이런 구원을 다 받아야 되지만 그 받은 것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에게 그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첫째는 이방인에게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으나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길이 막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 중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외국 사람, 언어와 장소가 다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로 그렇게 목적을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잘 알고 그런 사람을 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열방의 많은 심령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 대상은 정해져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유럽 사람이든지 동남아시아 사람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 알의 밀로 떨어져 거기서 썩어질 때에 그 한 알의 밀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새싹이,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도 빚을 갚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빚을 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빚진 건 아니죠.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빚을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헬레니즘이 세상을, 모든 문화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로마조차도 헬라 문화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높은 문화와 또 지식을 가지고 엘리트요, 우월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반대 야만인은 헬라 말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헬라인들은 야만인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꾸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엘리트고 또 높은 수준의 사람이고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벨릭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뿐 아니라 이제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죠. 그 세상의 것 가지고 그렇게 자꾸 말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는 계급장 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이죠.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유명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인데 목사님이 더 신경 써서 저분을 잡아서 꼭 교회 일꾼으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나 우리 80, 90 된 어르신들이나 똑같이 한 생명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 엘리트주의, 그 우월감, 그게 문제란 말이죠. 세상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과는 교회가. 세상은 온통 말이죠. 잘난 척하는 사람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스님이든지 무당이든지 말이죠. 누구든지 깡패도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빛을 갚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사도 바울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지한 멜리데 원주민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심지어 빌레몬의 노예 이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범죄자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교회는 자꾸 말이죠. 똑똑한 것 척하고 말이죠. 지혜 있는 척하고 고개 꺾여져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고개 꺾여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는 칼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이런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누가 남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스님에게도 병원에게도 또 뭐 대통령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빚게 진 빚을 갚을 수가 있느냐?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입술로 전함으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사명이란 말이죠. 물질을 보내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런 것도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말이죠. 이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을 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해요. 그런 거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는 멋지게 지었어요. 우리 교회는 돈이 많아요. 그런 거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축복을 받게 하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5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를 잘 전해주면 그들이 안 믿을 것 같지만
그 복음을 전해야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빛을 갚느냐?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한 때만큼이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말이죠.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또 심지어 그 무당과 철학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회원의 공회원이요 가말리엘 문하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력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자랑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입술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복음적인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빚을 갚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는 죽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참으로 너무 미안할 만큼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갚겠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잘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물질과 건강과 구원, 이런 평안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줌으로 인해서 빚진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조건 없이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저받은 사랑, 거저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의 빚을 갚으면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 않은 손 치유하시고 속죄 않은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온 인류의 어둠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갚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